오늘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2주 전에도 이 에스라 9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지난 설교와 같은 맥락과 또 같은 관점으로 그냥 구약 안에서만 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관점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 동일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석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번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공동체가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가증한 일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냐면 이방인 여자와 혼인하는 일,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결혼했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요, 결혼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방 신들의 문화와 또한 그들을 섬기는 일들로 신앙이 혼탁해져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우상숭배로 빠지고 혼합주의로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실패하는 죄악의 영역들이 그 솔로몬 때도 실패했고 나라가 망해서 실패했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실패했고 다시 은혜로 회복해서 나와왔지만 또 실패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처럼 반복해서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어떻게 행동했었냐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힘들어 보여 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자복했던 모습을 에스라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것, 그들은 정말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이고요, 희망 없는 모습이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너무나 소망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스라 9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 2절 말씀, 에스라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이엘의 아들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아까 9장 4절에서 말씀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개혁이,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범죄하고요, 또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좌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 죄를 보고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옷을 찢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긍정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라 10장 3절 말씀,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그 제시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율법대로 살아가면 돼,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지키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행동했던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들, 그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요 다 내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이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1절은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끊어버려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쳐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혼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혼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규정은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그들과 이혼해야 됩니다라는 규정은 따로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면요, 율법을요 조금 더 확대하고 해석함으로써 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 가잖아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혼해. 충분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지금 해석하며 그들의 공동체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격한 율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과격한 율법주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과격한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겉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과격한 율법주의로 변하게 된 이유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말해 죄를 범하여서, 궁극적으로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과격한 율법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시절부터 금송아지 만들 때부터 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행히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왔지만 또 같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산타나야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잘못된 이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결코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다시 한번 실수하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죄를 범하고 율법을 떠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했냐? 과격한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로. 나는 이 무조건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과격한 율법주의를 어떻게 보면 조금 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정을 막 파괴시키고 막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격한 율법주의를 좀 한번 보호해 보자면, 여러분 이방인들을 내쫓는 데 있어서 모든 이방인을 내쫓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는요, 이방인으로 번역되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노크리와 네카르라는 또 단어가 있고 대표적으로 또 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는 똑같이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용례가 달라요. 다른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크리와 네카르는요, 어떤 존재들을 이야기하냐면 개역의 대상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방신과 이방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노크리와 네카르라는 이 존재들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법률적으로 보장과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르는 좀 달라요. 게르는 어떤 존재냐면요,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여전히 이방인이고요, 혈통적으로는 이방 사람의 모습과 이런 모습들을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엔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떠나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게르라는 존재를요, 사회적 약자로 지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의 이 에스라서에서도 이 게르와 이 노크리에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요, 게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게르를 암시할 수 있는 표현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6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거는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면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원래는 아니고 이방에 속한 사람이지만 스스로를 구별했대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방 문화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이 게르라는 존재를 우리가 명확한 단어가 보이진 않지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서 공동체를 개혁하고 죄의 문제를 뿌리 뽑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이방인이나 태생적으로 이방인이면 모두 다 나가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은 괜찮고 여전히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냐 자체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할까요? 섞이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요,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이 과격한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도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여전히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을 이제는 그들을 내쫓고 내보내는 일에 힘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에스라 10장 중반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조치를 이야기해주고 에스라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개혁을 잘 성공하면 좋잖아요. 어쨌든 이 여인들을 내보내고 죄악을 뿌리 뽑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했지만, 여러분, 결국에 그들은요, 실패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느헤미야서에서도 똑같은 일로 개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과격한 율법주의는 올바른 성공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메시지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격한 율법주의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율법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율법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과학 시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하얀색 비커에다가, 투명한 물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뿌리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뭐 노란색 뿌리면 그 컵의 색깔이, 물 색깔이 어떻게 변합니까? 노란색으로 변하고, 초록색을 뿌리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검은색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확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졌지만요, 그냥 그 모든 물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원리가요, 신앙생활에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맑고 투명한 물, 그리고 순수한 이 여호와 신앙 가운데 여러분, 죄라는 잉크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전체를 뒤덮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탁해진 물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와 죄로 얼룩덜룩해진 나의 이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다시 한번 바꿔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선택한 답은요,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언급했던 것은요, 우리 율법대로 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합시다. 그냥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결코 틀린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율법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는 선한 행동으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가 또 중간에 여러 가지 교회의 막 문화와 이런 압박과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또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한번 교회에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교회에서 방황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떠났을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가 바깥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바깥 세상에서, 세상의 죄와 이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문장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죄 많은 바깥 세상에서 보호하려고 외면적 규율의 벽을 두껍게 쳤고, 어떤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교회 문화 안에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어렸을 때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주일에 슈퍼 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됐습니다. 뭐 결제하면 안 됐어요. 왜냐면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토요일 날 많이 사놓아요. 그래야지 주일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율법과 관계되지 않고 율법을 어느 정도 확대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를 조금 더 가다두고, 아니면 외면적 규율의 벽을 단단히 쌓아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적용하는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해주고 죄에서 우리를 보호해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에서 이런 말도 하는데, 근본주의의 엄격함이 나를 더 심한 문제에 빠지지 않게 막아준 것도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거, 어느 정도 율법의 압박과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나를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율법이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치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장치와 도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에서는 어쨌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그 율법은요, 그 유다 백성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율법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더러운 이 우리의 영혼,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더러움과 불순물들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숟가락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얗고 정말 투명한 물처럼 숟가락을 퍼낸다고 해서 저 물이 맑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맑아질 수 있습니까? 결코 없다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퍼내고 아무리 퍼낸다고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고 이물질이 들어온다면 여전히 검은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율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라의 개혁은요, 실패했어요. 과격한 율법주의의 모습은요,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명단들을 기록해놓고 그들을 내보냈다고, 조치했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범죄하고 느헤미야서에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하얗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와 장치는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권면은 아니지만, 좋은 권면은 아니에요. 좋은 권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한번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해보라고 하냐면 그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죄인인가 보다.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의 모습은 죄밖에 없구나, 악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한 가지 반응이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영원한 소망 되시는 구원자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소망이 없으니까요. 나에겐 희망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해봤는데 여전히 반복되는 나의 죄악 가운데 해결할 수 없다면, 와, 나는 구원자를 바랄 수밖에 없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구원자를 소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임을 깨닫는 게,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목사, 당신은 지옥을 경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이거 지옥 경험하라는 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로 저한테 지옥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지옥 같은 아픔과 고통과 이 현실을 경험해봐야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저에게 이야기해주기 위해 김 목사, 당신은 지옥을 경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야 구원자를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설교 시간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뭐 나도 어느 정도 죄는 짓고 뭐 항상 깨끗하게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 나도 죄인이지. 그래 오케이 저도 죄인 맞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동의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적당한 죄인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죄인이고 난 나름 잘 살아가는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하고 있는 적당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나는 적당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를 반복해서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 이 죄에서 멀리하고 싶지만 이 곤고한 자로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진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를 읽고 한동안 이 시리즈로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호세아서를 읽고 설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저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대입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처음으로 그런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와, 내가 이 사람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고 이들이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영적인 음행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여겨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지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게 없구나. 왜냐하면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임했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품으시지?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이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크게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그래서 저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죄인이라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과격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도덕성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비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혼탁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숟가락으로 퍼도 안 돼요. 율법으로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깨끗한 물을요 계속해서 콸콸콸콸콸 차고 넘치도록 부으면요 깨끗해져요. 아무리 더러운 물도요 많은 깨끗한 물을 넣으면요 다시 한번 하얗게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더럽고 이 추악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이 죄악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반복해서 죄짓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은 시간은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울하게 끝나는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메시아를 기대하라고 소망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 죄라는 잉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혼 가운데 검은색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차오르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심령을, 그 사랑을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면서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 그냥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접근할 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규칙 지키기를 위한 이 율법을,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승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런 경건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구나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라는 말씀 안에 다 계시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홀리클럽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자리, 또 공동체로서 함께 훈련받는 그 자리, 그 말씀을 붙듦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앉아서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 가운데 나와 있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율법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분명히 주일 성소라는 거룩한 이름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거룩한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냥 율법의 규정상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보통 나오지 않죠.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러 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든 거 그냥 말하는 게 기도하는 시간인가요? 내가 어려운 거,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내 마음에 감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며 그냥 나의 모든 울분을 토해내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조금 더 본질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 뭐 홀리클럽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것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국 예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나아가는 길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여러 가지 경건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죄악의 문제, 반복적인 죄악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마다 해결되고요,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 은혜고요,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에게는요,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던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이제는 내려놓고요, 율법으로 거룩해질 생각은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힘입어서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마다 검었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요,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확신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망이 있으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무언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승리할 수 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고, 맨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분명히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다 관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격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맺고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더 변화될 수 있고, 나도 더 성장할 수 있고, 나도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